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4일 동안 우리 새벽을 깨우게 하셨는데 내일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꼭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함께 나오시면은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육부서 자녀들 가운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자녀들도 혹시 있으면 나오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 교회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치가 떨리십니까? 그러진 않죠. 애잔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하면은 그냥 애잔합니다. 그게 딱 제 지금의 심정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회자 자녀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살아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가서 놀고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거의 집이었고 교회가 거의 뭐 제 삶의 반경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가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장이 교회 바로 옆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저희 삶은 항상 교회가 거의 위주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임원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개구지게 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교회 마당에서 짬뽕도 하고. 짬뽕 알아요? 모르는 걸로. 먹는 짬뽕 아니고 노는 짬뽕 있어요. 왕짱구도 하고 나이 먹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완공이 돼서 입당 예배도 하고 어리지만 왠지 뿌듯한 느낌도 들고 뭐 수련회 뭐 여러 가지 이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들 또 교회 어른들의 모습 또 여러 갈등들 불의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아픔도 있었죠. 그래서 한때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실망도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는 떠나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연유에서든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를 지키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돼서 내 교회를 한번 건강하게 바꿔봐야겠다. 저의 이런 치기 어린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해보려면 제대로 해봐라 해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셨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온 겁니다. 억지로 끌려온 건 아니고요. 늘 교회에 대한 고민과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고민. 그래서 전도사 초임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째 접어들면서 처음 섬기던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토록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이제 그 바람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교회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거죠.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10분의 1로 줄고 교육자들이 떠나가고 또 버티고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결국 교회는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버티면서 2년 내내 막 길바닥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주차장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사랑하고 서로 기도했던 섬겼던 성도들과의 깨어짐 아픔도 경험을 했죠. 목회자들 간에도 있었고 가장 비참했던 거는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법정을 세상을 다스리고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의 법정 아래 들어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수치였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 영광스러워할 교회이고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세상의 법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상황, 치욕스럽죠. 심지어 교회가 그토록 깨지고 무너졌는데도 영적으로 사단이 봤을 때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결과죠. 결국 성도와 교회는 그 시험에 깨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목회에 대한 큰 회의감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막 깨어지고 산통이 나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한동안 하나님에게 삐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겨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튼튼해야 할 교회의 비참함을 보고 탄식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유독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본문을 제가 전달을 못했네요. 오늘은 참고 성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 신앙을 고백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이런 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깨졌는데요, 상했는데요, 온 성도들이 떠나고 우리는 상처만 받고 끝났는데요, 이게 이긴 겁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얼마만큼요?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의 죽음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마치 그 죽음의 3일처럼 깨어지고 아파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결국에 그 모든 아픔과 음부의 권세 속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오시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연약한 성도, 교회의 어떤 행동들로 인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교회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교회마다 남모른 아픔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삼강교회라고 어찌 그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은 그 상처가 더 깊게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사람의 손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분이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와 시련이 있어도 한숨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며 교회에 소망을 두십시오. 교회에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종국의 어두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빛과 소금은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놓은 빛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시고 핏값으로 살리시고 남겨두신 것은 성도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많이 아껴 주시고 교회에 소망을 두십시오. 교회가 아파할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한탄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수만 마디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교회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의 위로로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또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과 은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전까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분, 성도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함께 교육부서 아이들만 고백해 볼까요? 졸린데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서 거룩하다, 성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살도록 믿음을 받은 자들,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이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내가 종교적인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니까 그래도 적당한 게 기독교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 하냐?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그게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은혜는 사라지고 내 공로와 내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부르신 구별된 성도의 목적은 상실되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권력이 있고 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그때서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택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내가 들어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싫다 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르심은 나 개인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공동체가 생각이 납니다. 공동체. 나 개인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판단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한 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거, 다른 이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읽은 거.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으로 뭘 합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못해. 나는 이만큼 아는데 저 사람들은 무지여. 저 사람들은 그거 못해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삼습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잘해. 저 사람보단 내가 열심히 해. 저 사람들보단 내가 더 부지런해 하면서 자꾸만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권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권속, 쉽게 말해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입양해 주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종처럼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래 우리 모두를 입양해 주신 겁니다. 입양.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새로운 신분 아래 특권을 얻고 살아가게 된 거죠. 가족 중에 가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모두 그의 자녀들로 입양해 주시고 가족으로 부르셔서 평생토록 은혜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가족으로 보호하고 감싸주는 울타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치고받게 하면 싸워가는 거죠. 전투를 해갑니다. 영적인 전투와 시련을 해가는데, 그러다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왔는데 누가 반겨줘야 됩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반겨줘야 되죠. 한 주 동안 힘든 것은 없었는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야 힘들었지, 야 이거 내가 너무 맛있었는데 너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 이거 먹고 힘내. 기도 제목은 없어? 얼굴에 왜 이렇게 힘들어? 좀 뭐 발라줄까? 이러면서 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왔는데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왜 그랬냐? 이러면서 같이 지적하면은 그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안에 정죄와 비난보다는 한마디 말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이 가족 중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의 눈물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부모님들 가끔씩 자녀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투박투박하고 왔을 때 마치 자기가 옳다는 듯, 자기가 억울한다든지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은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얘 손 들어주면 얘가 상처받고, 얘 손 들어주면 얘가 상처받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둘 다 혼내시죠? 아니면 둘 다 안 혼내시든지.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자기의 귀한 아들과 딸로 모두를 부르셨는데 한쪽에 서로 힘들고 한쪽에 서로 싸우고 하면은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에 내가 다닌다,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 보고 여기 가서 그냥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은 그 터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선포한 터가 준비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초돌이죠. 모퉁이돌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집의 기초,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초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8절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서울 삼강교회 대표요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힘 있는 성도의 것도 아니요, 목회자의 것도 아니요, 누군가의 권력 있는 자의 것도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아래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 각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심하게 여러분 말고 가끔 가볍게 혹시 다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지 중에 정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가 한번 다치면 진짜 전신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인 곳,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이 새끼발가락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자에 부딪히거나 책상에 이렇게 부딪히면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진짜 막 방언이 나올 정도로 이러면서 움쩍달싹 못할 정도로 찌릿찌릿합니다. 아픕니다. 평소엔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다치면은 전신이 다 아픕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쪽 부서가 한 부서가 부흥한데 다른 부서들이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흥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기뻐하면 다른 쪽도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한쪽이 아프게 되어 있으면 다른 쪽도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 죽어가는데 어떤 성도는 기쁘다? 어떤 성도는 기쁜데 어떤 성도는 죽어간다? 여러분, 그거는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은 교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애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교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잘 되고 나는 안 돼, 이런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내 옆에 지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가 옆에 성도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 옆에 성도를 향해서 축복이 되면 나도 축복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다르죠.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너 밟으면 내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고 버리고 찢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양보할 때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다른 이도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모두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나도 영적으로 공급받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성도가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복된 말로 서로 권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음부의 권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자신의 공격으로, 자신의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단의 시련으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고 화형시킬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을 형성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둠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의 여러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갑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들마다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스스로 그 안에서 자멸했습니다. 스스로 그 안에서 분열되고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제일 좋아하죠.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결을 끊어뜨리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서울성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시험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감정이 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감정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성도를, 교회를 관철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만을 자꾸만 만져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묵묵히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보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내 혈기가 있다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부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죽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살고 내 혈기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내어주고 내가 뒤로 물러날 때 교회는 예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위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왜 교회가 완성되지 못했을까? 왜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처럼 멋지고 그럴듯하게 왜 안 되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련했던 거죠. 무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절대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과정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마치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은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신자가 누군지 하나님 아십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것이 바로 무형교회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앞에 영광으로 일어설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형교회입니다. 근데 그 무형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지상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형교회의 그림자로 지상의 교회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무형교회의 영광을 갖다가 지상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시기 위해 그림자처럼 지상의 교회들을 세워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이 무형교회처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이 교회들은 무형교회가 오는 그날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치열하게 싸워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부족하지만 완성되어 가고 건설되어 가는 거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이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100%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교회가 이래? 왜 교회가 이거 못해?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무형교회의 시선을 두면서 지상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교회는 마침내 무형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힘겨운 싸움, 힘겨운 씨름을 이 지상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 삼강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360여 명 되죠. 360개짜리 퍼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퍼즐이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울 삼강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퍼즐 한두 개가 빠지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될까요? 한 대여섯 개 빼버리면 완성이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완성된 그림이 되지 못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모두가 다 모였을 때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울 삼강교회의 퍼즐이요, 완성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 조금 성이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새롭게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 그 누가 봐도 저 교회 하나님 계셔? 진짜 저 교회 믿는 사람들 맞아?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다. 올 한 해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약하지만 보듬어 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눈물 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무형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이 교회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뿌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수고와 땀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교회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올 한 해 여러분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묵묵히 함께 섬기시며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꿈꿔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